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다시 한번.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요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이 시편 24편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정말 이 시편 24편에 있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인가? 지금요 아직까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없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지금 그런가요? 아니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여기서는요 땅과 거기에 거하는 충만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것이로되 앞으로 이런 세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이며, 지금 바다는 세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예수 안 믿는 바벨론의 시스템이 더 강력하잖아요. 후 3년 만에 적주도가 세상을 정복하는데, 세상을 다스리는데, 이것은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신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곳에 오셔서 다스리고 통치합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지나가는가 자세하게 좀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양구가 에발산이다. 이 말씀이요,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를 성경을 깨달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 대한 은혜가요, 참 이 양구 땅에 이런 축복이 속히 임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양구 땅에 임하고, 여기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산에 여호와의 성전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구가 에발산이다. 그 말로만 에발산이다 그러면 누가 양구 땅에 와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누가 양구 땅에 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가 있겠어요? 이것은 말로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처음에는 영의 세계에 양구 땅에 대한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임하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는 약간의 시간차가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공중에서 먼저 오시고 공중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고 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데 7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합니다. 이 영의 세계와 현상 세계가 일어나는 데는 영적 충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많은 설명이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마지막 때도 이 영의 세계의 현상을 보면 우리는 사람으로서 이 땅의 삶을 살고 있는데 우리 영은요 예수님이 공중에 오신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영적 존재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12장에도 보면 한 여인이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우리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의 영적 현상은요, 해를 옷 입고 12배로 간을 쓰고 발 아래에 달이 있는 거예요. 달 위에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몸은 여기 있는데 이게 영적 세계입니다. 그럼 그 여인이 하늘 위에 삶을 살면서 몸은 이 땅에 있지만 그 여인의 생각과 꿈과 기도와 소망은 어디 있겠어요? 하늘에 있는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구가 에발산이다. 에발산의 축복이 양구에 지금 임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보이는 현상은. 그러나 영계에서는요,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양구가 에발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에발산에 대한 자세한 축복을 우리는 풀어내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에 대한 에발산의 축복이 양구 땅에 실제로 이렇게 등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안 사람들이, 하나님이 먼저 가르쳐준 사람이 이 일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는 이 일을 놓고 기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실제 에발산이 양구에 임했을 때에 영광교회가 쓰임을 받고 양구가 쓰임을 받고 양구가 대한민국에 쓰임을 받고 온 우주에 지금 이 시대에, 물론 나중에는 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건 맞지만 지금은 저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 적그리스도가 나중에 세상을 통치하잖아요. 지금은요, 에스겔서에 있는 것과 같이 동쪽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영적 원리가. 지금은요, 아시아에 있는 금초대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오시는 거예요. 문드라 머리를 들자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시라. 어디로 들어가요? 아시아에 있는 금주택 교회로 하나님이 영광이 이미 들어오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러나 우리는 영이 열린 사람은 이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다 영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독수의 영성 가진 사람들은 이 세계를 봅니다. 그러나 다 독수의 영성이 아니잖아요. 서쪽에 소, 동쪽에 유다지파의 사자, 남쪽에 파수꾼, 다 다릅니다. 그러나 영이 열려서 이 세계를 보고 또 이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한 성장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여호와의 산에 여호와의 전에 분명히 하나님의 산이 세워져야 되고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물론 이스라엘 유대 땅에 있는 저 예루살렘이 맞습니다. 그러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과정이. 예수님이 공중에 오셔서 7년 동안 세상을 정복하고 땅에 내려오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 에스겔에서 있는 것 같이 동쪽에 먼저 임한 하나님의 성전과 여호와의 산과 먼저 완성된 이들을 통해서 저 유대 땅 예루살렘까지 전진해 나가면서 정복하는데 7년이 걸리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영적 원리가. 이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풀어봐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중요한 것은 이 시대에 에발산에 대한 축복이 어떻게 임하는가. 에발산의 축복이 임했을 때 이 시대에 에발산의 영성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 이것을 성경을 찾아서 선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에발산의 축복에 대해서 제가 먼저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세하게 좀 빠르게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1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빠르게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26절부터 제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도요 10가지의 애굽 나라를 다스리고 실제 통치자였던 그 신들을 멸망시켜 버리고 출애굽한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하는 것은요, 불순종하게 하는 다른 신들이 있기 때문에 그 신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에 불순종한다고 정확하게 써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못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하리라. 그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가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 그리고 12장에 보면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찌고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하는 모든 신들의 이름을 멸하라.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더럽혀지던 모든 것들을 다 파괴시켜버리라. 자, 다시 또 27장에 똑같은 말이지만 약간씩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복해서 봐야 됩니다. 27장에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명령을 너희는 다 지킬지니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이 돌은요, 베드로서에 나오는 우리가 성전으로 완성되었을 때 우리를 돌이라고 말합니다. 그 돌하고는 달라요. 이 베드로서에 나오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돌이 된 것은요, 산돌이 된 것은요,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돌, 예수님은 머리돌이 되고 우리는 기초 좌우에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 돌은요, 큰 돌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큰 돌을 가지고 석회석을 바르고 그 위에 하나님이 명령한 율례와 법도를 다 기록하라. 이것은요, 이 돌 자체가 성전이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의 기초돌, 머릿돌이 되는 것은요, 우리가 한 부분 성전을 이루어지는 것으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믿는 사람들이 와서 교회가 됐잖아요. 믿는 사람들이 돌입니다. 여럿이 모여서 성전이 된 거예요. 이것은 다듬은 돌이라고 말해요. 여기서는요, 큰 돌, 다듬지 않은 돌은요, 그것을 말하는 거냐. 돌 하나 자체가 성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내가 들어가기를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 위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들을 쌓되 그곳에 새 연장을 대지 말지니라. 너는 다듬지 않은 돌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 것이며 또 화목제물을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즐거워하라.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하라. 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이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석을 바르고 하나님이 명령한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라. 이 말씀이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성취가 됩니다. 새 언약을 통해서. 새 언약은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2000년 동안 중보를 다 마치시고 보좌에 올라가기 직전에 새 언약이 성취됩니다. 이 말씀이 이때 완성돼요.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이 영으로 들어오셔서 영으로 우리 안에 모든 기름 부음으로 모든 것을 가르쳐줘요.
스가랴 3장 9절에도요, 한 돌을 세우고 새길 것을 다 새기다. 무엇을 새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율례를 다 새기다. 그랬을 때 이 돌이요, 온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하리라. 우리가요, 밖에 나가서 믿는 영혼 한 사람 구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 땅의 죄악을, 땅의 죄들이 많습니다. 땅에만 있어요?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바다도, 강물에도 모든 죄들이, 근본들이 있는 거예요. 이 죄들을 하루 만에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 시대에 말하는 말씀해 보면요, 분명히 기록하라, 새길 것을 새기라. 그리고 나서 가나안 땅에 7년 정복 전쟁을 시작하라. 자, 이 얘기가요, 이 말씀이 여호수아 8장에 아주 정확하게 성취가 됩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말씀.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새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들에 기록하매. 에발산에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축복의 산입니다. 에발산은 풀도 많고 나무도 많고 물도 많고 그런 곳에다가 성전을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에발산은요, 별명이 대머리산, 민둥산, 벌거벗은 물이 없어요. 풀도 없습니다. 나무도 없어요. 돌만 있어요. 그곳에다가 성전을 세우래요. 그리고 큰 돌로 석회석을 바르고 새로운 돌로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화목제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래요. 왜 그랬을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사야 54장 56절에 있는 말씀이 이해가 돼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에발산 축복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에발산 축복의 시대에, 그리심산 축복의 시대에 에발산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 54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시대에 과부와 같은 사람, 이 시대에 고아와 같은 사람, 나그네 같은 사람. 5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는데 고자고 마른 막대 같은 사람이에요. 왜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으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지요. 이겨야지요. 왕과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지요. 선지자의 삶을 살아야지요. 아닙니다. 시대가 안 맞기 때문에 그 시대를 위해서 고자와 마른 막대 같은 삶을 견디면서 기다리라,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물론 순종과 불순종에 대한 경험을 충분히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리심산에서 에발산에서 성전을 세웁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대한 영적 축복은 무엇인가? 자, 그리심산과 에발산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에발산에 성전을 세웁니다. 지금 이 시대, 바벨론 시대입니다. 지금 시대는. 그럼 바벨론 시대의 영적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나서 에발산에다가 성전을 세워야 돼요. 이 시대의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정복은 어디서 해야 돼요? 이것이요, 아시아에 있는 금주택교회 사제들과 이긴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줍니다. 아시아에 있는 금주택교회 사제들과 이긴 자들에게
정복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세벨의 영, 발람과 발락의 영, 니골라당의 영과 싸워서 이긴 사람들에게 에발산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러고 나서 이제 진짜 온 우주를 상대해서 바벨론과 싸워서 이겨야 될 7년 대환란의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7년 대환란의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는 충분히 적그리스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여리고성에서 불순종해서 실패했지요. 아니, 순종해서 축복을 맛보았지요. 아이성에서는 불순종해서 그 실패를 경험한 거예요. 우리는요, 이 시대에도 발람과 발락의 영, 이세벨의 영, 니골라당의 영에 대해서요, 충분히 경험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긴 사람들에게 7년 대환란 동안에 온 우주를 회복할 수 있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아시아에 있는 금주택교회 사들과 이긴 자들에게 부어지는 겁니다. 그것을요,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비유해보면요, 다니엘서 2장의 34, 35절, 44, 45절에 보면요, 다듬지 않은 돌, 다른 성경에는요 뜨인 돌이라 그래요. 이 돌들이 이 세상에서 완성된 적그리스도 영과 영들을요 하늘에서 뜨인 돌을 내려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킨다 그래요. 44, 45절에 보면요, 산에서 돌들이 나와서, 이 돌들이 어디서 나와요? 다른 성경은 뜨인 돌, 하늘에서 내려와서 적그리스도 나라와 싸우고 이길 수 있는 이 돌들이 내려와서 싸워 이긴다 그래요. 근데 제 성경에는요, 산에서 뜨인 돌이 나와서 싸워서 이긴다 그래요. 이 산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신 여호와의 산입니다. 여호와의 전이에요. 자, 우리 성경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시간에도 말씀드린 말씀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3장.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 위에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남이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여호와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라 함이라.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라.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에 바벨론 시스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모든 것들을 멸망시킬 그 날이 다가왔는데 어디에서부터 그 일들을 시작한다고요? 민둥산에서. 이게 에발산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풀어놨을 뿐이지. 그곳에서 하나님이 완성된 모든 군대를 모아요. 이 군대들이 신명기에서 말씀하신 큰 돌, 그 다음에 돌 위에 석회석을 바르고 흰 돌, 새길 것을 다 새기고, 스가랴 9장에 3장 9절에 있는 여호수아 대제사장이 온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제거할 수 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성장합니다. 뜨인 돌, 새로 다듬지 않은 돌, 이 돌들이 말일에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산으로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7년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자, 많은 사람들은 이곳을 갖다가 유대 땅 예루살렘이라고 지금
풀고 있거든요. 천만에요. 그곳에 누가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산이 어디 있어요? 에스겔서 말씀을 잘 적응을 시켜야 돼요. 동쪽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이 여호와의 전이고 여호와의 산입니다. 먼저 이곳에 모인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완성된 우리들이, 영광과 영화를 입은 우리들이 뜨인 돌이 되고 흰 돌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7년 대환란 동안에 동쪽에서부터 저 서쪽 유대 땅까지 전진해 나가면서 저것을 정복하는 과정인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미가서 4장에도 똑같은 말이 나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렸기 때문에 같은 말이다.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산에. 이곳은요, 지금 아시아에 있는 금초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신 그분이 2000년 동안 중보를 다 마치신 그분이 아시아에 있는 금초대 교회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사자들과 이긴 자들 세워주시잖아요. 이들을 통해서 마지막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대의 에발산, 이 시대의 그리심산에 대한 성경의 해석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첫째 병거는 붉은 말들이, 둘째 병거는 검은 말들이, 셋째 병거는 흰 말들이, 넷째 병거는 아름지고 건강한 말들이 메었는지라. 내가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하니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네 바람인데 온 땅의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들이라 하더라. 검은 말은 북쪽으로 나가고 흰 말은 그들을 따르고 아롱지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건장한 말은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고자 하니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서 땅에 두루 다니라 하며 곧 땅에 두루 다니더라. 그가 내게 위쳐 말하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이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자, 내가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구리산, 구리라고 하는 것은요 성전 뜰을 말하는 거예요. 놋. 지성소는 금이고 성소는 은이고 성전 뜰은 놋입니다. 구리산, 놋산을 말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놋산? 이미 이때는요 주님이 2000년 동안 중보를 다 마치시고 하늘 보좌 위에 올라가셨어요. 보좌가 금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14만 4천이 있는 곳이 은입니다. 그리고 성전 뜰에서, 하늘 성전 뜰에서 있었던 네 말들이 온 우주를 정복하러 내려오는 과정이 이 과정이에요. 그럼 이 말들에 대한 영성을 설명을 해야 되겠죠? 이 말들이 누구냐 과연? 천사들이냐? 아닙니다. 자, 성경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2장 12절 14절에 보면요 엘리야가 요단강 건너에서 승천해서 올라갑니다. 이때 엘리사가 엘리야를 보고 한 말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이렇게 불러요. 부활 승천해서 올라갈 때 엘리야를 보고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요, 정확하게. 그리고 또 엘리사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요 엘리사에게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엘리사는요 엘리야보다 두 갑절의 능력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육체를 입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의 영적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 실제 병과 마병입니다. 말탄 자의 영성이에요. 엘리야는 육체를 내려놓고 하늘로 올라갈 때 비로소 말탄 자의 영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런 영적 아버지입니다. 아비예요. 이 시대의 영적 아비가 누구예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요, 아비들아 태초에 계신 이를 알다. 태초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알다, 야다, 들어와서 경험하다, 함께하다.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이 우리 안에 들어온 사람이 영적 아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동안 중보를 다 마치시고 보좌로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받은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요한복음 17장 22절은 내가 저들에게도 주었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이들이 이 시대의 영적 아비들입니다. 자, 이스라엘에 대해서 제가 누차게 말씀드렸어요.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 이스라엘. 이사야 48장 1절에 있는 말씀, 유다의 허리에서 야곱과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유다의 허리가 뭐예요? 그 시대에서 새로운 야곱과 이스라엘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이 새 이스라엘입니다. 이 시대의 영적 아비들이요, 말탄자들의 영성이에요. 이 시대의 영적 아비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병과 마병들입니다. 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가 있잖아요. 12지파가 변합니다. 변해요. 요셉이 애굽에 가서 장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2배의 축복을 받아요. 광야를 갔을 때 네 지파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합니다. 그래서 네 지파가 영적 장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의 허리에서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2000년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유다에게로 넘어오십니다. 그래서 유다의 허리에서 새로운 12지파가 등장하는 거예요. 온 우주의 이스라엘의 하나님, 저 유대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고 유다의 허리에서부터 예수님 이후에 온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유다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때 장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영적 아비들,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들이 영적 장자들이에요.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 10지파 중에 장자 에브라임이 영적 장자입니다. 말탄자들이 영적 장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 말탄자들의 영성이요, 단지파의 영성입니다. 단지파가 하늘 위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잖아요. 엘리야와 같이 하늘 위로 올라갔잖아요. 이런 영적 장자들이요, 단지파이기 때문에 계시록 7장에요 단지파 이름이 빠지는 거예요.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자, 이 시대에 단지파는요, 대한민국에 대한 영성입니다. 단지파가요, 마지막에 보면요, 에스겔 48장에 보면 단지파가 다시 북쪽에 있었는데 동쪽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그 단지파가 독수리인데 독수리가 다시 동쪽으로 와서 뭐가 돼요? 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사자인데 날개는 독수리 날개예요. 하늘의 영성가인데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실제적인 왕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지파에 안 들어가요. 장자이기 때문에. 이 영광이 대한민국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시아는 7 금추대 교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어디예요? 아시아. 단서가 붙는 거예요. 해 뜨는 곳에서 새로운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단지파의 영성입니다. 장자의 영성이에요. 두 갑절의 기름 부음을 받은. 그동안 스가랴서에 제가 먼저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고통 속에 있었던, 환난 속에 있었던 단지파가 북쪽으로 가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땐 사라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만큼 단지파는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죽지 않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희망을 잡았을 때 갑절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이사야 54장 50절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시대에 다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계시록 12장에 보면요, 용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전단만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용이 어디 있어요? 아시아에 있는 금주택의 지하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그러나 그 용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늦은 비에 성령님이 오셨을 때 용들이 있는 곳에 헐벗은 산에 에발산에서 강물이 나가고, 이때부터 역전되는 거예요. 반전되는 겁니다. 우리는 용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능력에 늦은 비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새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장자의 역할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영광교회도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은 2단 3단 취급받았어요. 이제는 역전됩니다. 왜? 양구가 에발산이기 때문에. 양구가 대한민국, 선택받은 대한민국의 정중앙이 양구에 있기 때문에 양구가 영적 에발산이 되는 것이고, 영적 단지파의 영적 두 갑절의 기름 부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제 놀라운 부흥이 시작됩니다. 아시아에 있는 금토대 교회에서부터, 에발산에서부터, 양구에서부터, 동쪽에 있는 단지파의 영성으로서부터, 물론 에브라임도 속합니다. 성경 말씀에 다 있는데 제가 시간을 관계해서 찾아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는 새로운 영성이 시작됩니다. 이제는 전화위복되었어요. 반대가 되었어요. 용들에게 고통을 받았지만 이젠 용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뱀용 마귀사를 집어들어 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우리들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연합된 이방인들, 그동안 마른 막대기하고 고자 같은 삶을 살았던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손에다가 능력 주셔서 뱀을 집어들어 올리며 용을 집어들어 올리며 마귀사단을 집어들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자에게 손을 든 날이라. 오른발로 바다를 밟고 왼발로 땅을 밟고 바다와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예언의 영으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새로운 영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엄청난 에발산의 축복이 양구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에발산의 축복이 양구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양구에서부터 놀라운 장제의 축복, 말탄자의 축복, 신돌의 축복, 뜨인 돌, 다듬지 않은 돌, 그 다음에 새길 것을 다 새긴 돌들의 영성이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한 군대로서 말탄자의 영성으로, 또 더 나아가선 네 생물의 영성으로 온 세계의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온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해서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능력이 이제 곧 임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